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날 교회에서는 여러 의미의 말씀들이 선포가 되고 있고요. 또 우리 새수레교회도 그 대열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리는 또 오늘 또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깝도록 성경을 근거해서 부활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정확한 원인들, 그것들을 오늘은 깨우치고 여러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 말씀에 십자가와 살아나리라 부활이지요. 기독교의 그 양대 산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우리 기독교에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 빠져버리면은 우리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종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왜 소망의 종교이냐? 산 사람으로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고 그 누구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참으로 주님의 나라 간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 나라에 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붙잡았을 때,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을 붙잡았을 때 죽어도 부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꼭 벗어야 돼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에 그것이 반드시 부활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영생을 합니다. 믿는 사람도 영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영생, 그 영생을 우리가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힌다. 자, 여기 죄 없으신 주님께서는 죄인들의 손에 넘기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말았지요. 자, 만일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의인의 손에 넘기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에게 죽어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죄 있는 자에게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 없는 인간들이 죄 있는 뱀과의 거래에서, 에덴 동산에 죄 없는 인간들이었잖아요. 죄 없는 인간들이 죄 있는 뱀과의 거래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고통하며 죽어갔습니다. 그랬죠? 그러니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에게 죽어야 했다는 그런 논리예요. 즉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죄가 있는 자들에게 거래되어 죽어야 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반드시 죄가 있는 죄인의 손에 넘기어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래야 했었는지를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알고 가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거든지 어떤 논리적으로 나에게 딱 왔을 때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 박히는 거예요. 심어지는 거예요. 근데 논리적이지 않는 것들이 나에게 왔을 때는 이것들이 이해도 안 되고
오래까지 남지도 못하고 의심만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할 필요성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고 명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사단의 꼬임을 받은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건 다 알고 있어요. 그 결과 죄가 돌아버렸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영생했던 인간들은 수명의 한계를 맞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어떤 존재였냐면 불멸의 인간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불멸의 인간이었는데 선악을 알고 난 후에 무엇이 찾아왔다?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불멸과 함께 죽음이 함께 찾아온 거예요. 불멸과 함께 죽음. 본래 처음부터 인간으로 창조된 인간은 인간일 뿐이지 무엇이 아니다. 신이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 인간은 인간이어야지 신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이 아니니 인간은 본래 신의 영역인 선악을 몰랐습니다. 원래 몰랐어요.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된 거예요. 선악을 몰랐을 때에 에덴 동산에 영생하는 인간들은 그 자체로서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건 신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선악의 개념은 누구의 영역이다? 신의 영역입니다. 인간은 인간이어야지 인간이 신의 영역을 침범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의 영역을 침범하면 괴로운 거예요. 원래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뱀이 찾아와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게 되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은 신이죠? 신처럼 된다. 그래서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미혹한 거예요. 인간이었는데 신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뱀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게 되면 신이 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본래 선과 악은 신만 아는 영역이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인간이 신과 같이 선악을 알게 돼버린 거죠. 우리 중 하나같이, 우리 신과 같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처럼 뱀은 인간으로 하여금 신의 영역을 뭐하게 만들었다? 신범하게 미혹했던 거예요. 그러니 뱀의 미혹에 넘어간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한편으로는 인간이고 한편으로는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신도 아니고 그런 배라고 그랬죠. 한편으로는 신도 아니고 한편으로는 인간도 아니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뭐가 생겨났다? 번민과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더군다나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도 있지만 생명과일도 있습니다. 그러니 신의 영역을 침범한 인간이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상태에서 생명과를 따먹고 영원히 영생한다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진짜 괴로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은요, 시공을 초월해서 말입니다. 대단한 전지전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인간은 육체라는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거죠. 육체라는 한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영들로만 가능한 시공을 초월한다는
전지전능성 가진 신의 영역에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주님께서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이면서 인간은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상태의 인간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22절과 19절을 한번 잘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생명과도 따먹고 영원토록 고통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인간이면서 신이면서 더군다나 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육체의 한계 속에서 살면서. 그래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죽음을 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강제로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무할 계획을 세우신다. 다시 살릴 계획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이해해야 돼요. 다른 교회에서는 이거를 부활절이라고 이런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그냥 늘 일상적으로 들었던 얘기들을 할 거지만 우리는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계획을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살릴 새로운 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신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뭐 하는 거다? 철회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철회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철회시킬 수 있느냐? 그것은 정령 죽으리라는 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법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법이에요. 이 법을, 정령 죽으리라는 법을 만든 자가 뭐 하는 것이다? 이걸 철회시키는 방법은 죽는 거예요. 아, 나 전능하는 신이야. 그거 없는 걸로 해.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변해버리면 진리가 아니죠. 사탄은 변해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정령 죽으리라는 법을 만든 자가 죽는다. 하나님이 법을 정했죠? 법을 정한 자가 죽음으로 그 법에 대한 책임을 짐으로 인해서 그 법을 철회시키는 것, 이보다 더 죽음으로써, 여러분 이보다 더 명확한 대답이 있습니까? 법을 정한 자신이 죽는 거예요. 내 죽어서 이걸 철회시킬게, 책임질게, 내 돈 얼마 줄게, 이런 게 아니라 내 목숨 내놓게.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죽지 않고 그 법을 철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다른 방법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음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전지전능한 누구의 죽음이다? 전지전능한 신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존귀와 경배를 돌리는 그 이유가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어줬냐 이 말이죠. 전지전능한 신의 죽음, 그것이 하나님의 죽음이며 그것이 무슨 죽음이다?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자, 여기 신이 죽어서 죽음의 법을 철회시킨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누구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래서 몰랐잖아요. 근데 정확히 알았지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지.
우리의 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런 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목숨을 내놨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한 법을 자신이 죽어가면서까지도 지키시는 분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 진리다.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 그렇다면 신이 정말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이 죽으면 그 신입니까? 죽어버린다면 그것은 무엇이 아니다. 신은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막 잘 자기들이 신이라고 그러는 것들은 그 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신은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신이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기 위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야 하기에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오게 되었다. 그겁니다. 그가 바로 죽을 수 있는 인간 예수. 신이 죽을 수 있는 모습으로 다시 온 거야. 이 땅에. 그가 누구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삼위일체가 이해가 되지요? 삼위일체는 이거예요. 자,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신이셨던 인간 예수의 죽음이야. 그것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정령 죽으리라는 죽음의 법을 만드신 신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에덴 동산에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죽음의 법이 철회된 것이다. 다 이루었다. 그 뜻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겁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사신 거예요. 성경의 기록대로 이렇게 기록된 그대로 산 거예요. 마지막 그 죽는 순간까지도 그대로 살으셔가지고 결국은 그 죽음의 법을 처리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무엇이다? 참 사랑입니다.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이 그 심장이 고장이 나가지고 투석을 하시더라고.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자식들도 나한테 심장 하나 안 띄워주더라. 그러시더라고. 그거를 딱 들으니까 목사님이신데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인간은 그래요. 물론 띄워주는 사람도 있지. 띄워주면서도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사랑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악과를 먹어버린 인간의 죽음의 문제가 철회되어 해결이 되었다고 해도 한 번 먹어버린 선악과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의 영역을 침범해버린 인간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인간을 어떻게 해야 한다? 신의 영역에 편입시켜줘야 하는 거예요. 일을 저질렀는데 제대로 저질렀죠. 인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신의 영역에 편입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신의 영역으로 편입시켜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을 다시 부활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신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를 죽게 했다가 3일 만에 부활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이죠? 부활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인간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허락한 것입니다. 예수님 인간이잖아요. 신성도 계시지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부활했다.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소망을 허락해 준 거예요. 똑같은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다시 부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패자 부활전이란 말
패자 부활전이란 그런 게임도 있죠. 이것은 신이 인간으로 와서 죽음으로 정령 죽으리라는 죽음의 법을 철회시키고 인간을 죽은 후에 부활시킴으로 신의 영역으로 편입을 시켜준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겁니다. 근데 그날에 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깊이. 근데 그날에는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신의 영역으로 편입시켜준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거죠. 설사 이 부활의 법칙은 믿지 못해서 심판을 받아 영불로 들어갈지라도 그날이 오면 유사일에로 죽었던 천하의 모든 인간들은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부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뭐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이유로서 다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용서함과 사함을 받아서 양자의 영을 받은 인간들은 신이신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러분, 천사들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뭐라고 가르쳐 줬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렐루야. 양자의 영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신의 영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그날에 신의 자녀로서 신과 같이 살게 되는 것이다. 인간들이 신이 되는 날, 인간들이 최고로 원하는 소망이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최고로 원하는 소망, 인간이 최고로 원하는 소망이 뭐였습니까? 신이 되는 거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꿰었습니다. 신이 된다. 인간은요,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서 만족하게 된다. 그래서 그날에 신의 영역에 사는 천사들이 인간들을 수종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몰라요. 근데 이거를 가슴으로 못 느끼는 사람들은 몰라. 이 논리를 일반 대학, 학문하는 사람들, 불가에 있는 종들에게 얘기하면요, 그들 다 쓰러집니다. 이 논리에. 그렇습니다. 철학하는 사람들의 그 미스테리, 하나님의 존재에 관련된, 그리고 인간들을 왜 만들어가고 골치 아프게 저러시나. 하나님의 그 예정과 계획은 선악과를 왜 따먹어야 되는 그 예정까지도 다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너 오늘부터 신해, 이게 아니야. 그런 과정을 다 거치게 해가지고 인간들을 결국 그 이치까지 올려놓겠다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였어요. 우리 그 저주의 선악과라고만 생각해왔지, 알고 보니까 생각해봐요.
여기 꿀단지 있어. 손대지 마. 애들은 언제가 그거 만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날에 신의 영역에 닿는 천사들이 인간을 소정들게 되는 신의 영역. 그러니 십자가의 부활이 이것이니 기독교의 양대 산맥으로 성경 전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부활의 말씀을 기억해내서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른다. 그것은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정말 우리 새수rek교회 우리 다 같이 안드로메다로 여행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짧은 겁니다. 우리 정말 한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여행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들로서 한번 멋있게 살아보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많은 것을 깨우쳤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깨우쳤나이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정말 신의 자녀로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꿀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삶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곤비하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참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큰 소망 가지고 큰 꿈 꾸고 영생의 그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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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랑하는 예수님, 그 이름 예수. 사랑하는 예수님, 내 생애